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6월의 여름 무더위에 우리가 활동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삼천초목을 성장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비둘기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해되고 은혜 받았어. 신망회가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어요. 읽을 때 주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의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이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개요는 특별한 게 없고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님이 이제 땅을 취해서 정복한 것에 대해 얘기하는데, 온 땅 산지, 온 네겝, 고센 온 땅, 또 온 평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의 평지를 이렇게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싸워서 점령했다는 것이고, 그 17절에 보면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이 세일산, 세일이란 말이 털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세일이 털이 많은 그런 뜻이고, 왜 창세기 우리 32장 8절에 보면 에서의 본거지가 바로 이 세일이었죠. 다음에 보면은 한락산이 나오잖아요. 한락산에서부터. 한락산은 민둥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산 초목들이 없어서 그런지 민둥산이라는 뜻이 있고, 레바논 골짜기, 레바논 골짜기는 오늘날은 서카라고 한다네요. 오늘날은 이름이 바뀌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좀 신경 쓸 거는 16절로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누가? 여호수아가. 어떤 왕들과?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오랫동안이라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학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여호수아님의 그 전쟁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하면은 5년으로 추산해요. 5년. 오늘 성경에는 그냥 여러 날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가나안 정복하는 기간이 뭐예요? 5년이면 적은 날짜가 아니죠. 5년 동안에 이렇게 전쟁을 해서 원하는 그 모든 땅들을 정복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아프리카인가 어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봤는데, 그 사자는 보통 무리 생활한다고요. 사자는 무리 생활하는데, 이게 기건기가 있어요. 기건기는 비도 안 오고 이러니까 초목도 없고 또 채식 동물도 없고 이러니까 사자들조차도 먹이가 없어가지고 물 마시기도 고통스럽고 바싹 말랐어요.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바싹 말란 어미가 새끼 하나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쪽 고만한 새끼가 왜 엄마를 잊어먹었는지, 엄마가 병사했는지 굶어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또 잊어먹었는지 모르지만 혼자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낯선 사람으로 말하는 아줌마가 새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새끼가 안놈인지 순놈인지 모르죠. 막 쪼벌랑쪼벌랑 달아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야수들은 자기 새끼 순놈은 왜 자기가 통해서 넣지 않은 새끼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야수들은 자기 새끼를 아니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질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왜냐하면 또 이때는 건기라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 하나밖에 있는 새끼도 뭐예요? 살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천지도 모르고 이 새끼가 막 달아가지고 이러니까 그 엄마 수컷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표정이 아이고 길 잃었는가 이러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야. 불쌍히 여기면서 얘를 핥아주고 해서 새끼를 2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샘물결이라고 여기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샘물길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에 이렇게 뭐 여러 칠족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있는데 뭐 앞에도 있지만은 뭐 여리고성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질적이 다른 무리잖아요. 뭐 하나님으로 말하면 성민이잖아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샘물길이 일어나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 이 당시로 보면은 여기는 톡톡한 물이고 성민 거룩한 물이고 여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생명의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물결. 또 무슨 물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물결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 여기 하나님 구원의 백성. 또 이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축복의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방인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문화, 히브리니즘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문화의 샘물결이라고. 여기 들어가면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여기는 뭐 기적의 물결이고 새로운 그 은혜의 물결이다. 새로운 물결이 그것도 막 수많은 그 물결이 모였고 볼 때 봐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막 이 승리의 물결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승리의 물결이라고. 쉽게 말하면 위대한 물결이 여기에서 막 일어난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물결이 있는 여기에 그 안으로 잘 이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게 복이 되는데 그거를 물리치고 저항하려고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즘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하는 것들 보면은 이거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앞으로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나 무슨 국회의원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 군대도 안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무슨 나라를 얘기하고 말이야 하느냐 말이야. 나는 이래도 육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가 지금 뭐 봐요, 이제는 아버지라 그러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금방 공천만 받으면 뭐 따는 당상인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이 밥상이 돼버렸단 말이야.
너무 근한이 많으니까 이게 거대한 조직으로 뭐 주물거리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 가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누릴지 모르지만 뭐예요? 그게 낭떠지로 떨어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걸 알아요. 정치도 그 라인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군인도 라인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가야 돼. 장래성이 있는가? 진선미가 있는가? 오랫동안 그 사업이 직장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결이 일어나는데 사업의 물결이 장래성이 있는가, 오래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금방 무너질 기업에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하얀 물결이잖아요. 진선미의 물결이잖아요. 신망의 물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나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신앙도 뭐예요? 새로운 물결이고 뭐 신사도 어쩌고 하는데 뭐예요? 그 이상한 데 들어가 가지고 영혼 더럽히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인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물결을 새로운 물결에 들어가는데도 뭐예요? 공인되고 인정된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못 초이스해 가지고 뭐예요? 인생의 눈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잖아요. 직업이 안정한 것 같아도 불안정한 것 같아도 장래성이 있는 게 있고 안정이 있는 것 같아도 뭐 안정이 없는 것도 있는 거거든. 그 요즘에 사업을 잘 무너지니까 하는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더구만 요즘에는. 그걸 잘 들어가야 돼. 특히 영적으로 기존 교회가 보면은 여러분 집에서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어떤 물결이 일어난 것 같은데, 공인되거나 인정이 되지 않은 그에 들어가 가지고 영혼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거든. 이 물결이 하얀 물결이냐 흰 물결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인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로봇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님이고 뭐 아무리 다가서도 뭐 막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 어떤 상황이 되면은 또 이해도 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나 구약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 찔러도 피도 안 나는 분 같잖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이라고, 다 멸망을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봐요. 여기 A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나합 검사님이 여기에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정탐꾼을 도와주고 붉은 줄을 달에 내어서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헌신했잖아요.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일본 타자로 뭐예요? 여기 안으로, 이 물길 안으로 여기 들어가서 별이 됐다고. 할렐루야. 자, 이제 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팍 왔어요? 왜요? 기본 거민. 오늘 성경 읽어왔어요? 좀 큐티해 왔어요? 이 많은 족속들 중에 기본 거민들만 뭐예요? 여기 안으로 기본 거민 이들만 뭐예요? 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옷을 이렇게 좀 멀리서 온 사람처럼 막 패션을 좀 속이고 뭐 음식 같은 걸 속이고 푸대자루 같은 걸 속이고 마치 먼 나라에서 이들 무리가 아닌 것처럼 먼 나라에 온 것처럼 그 꾀를 내면서 뭐예요?
화친을 했잖아. 하친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모르고 뭐예요? 하친을 맹세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서요, 물 깃는 섬김을 하게 됐다. 이 많은 거민들이 있는데 기본 거민들만 뭐예요? 비록 이렇게 깼지만은 야곱님이 저 별미로 자기 형을 깨로 속였지만은 이들의 이 가상, 하나님이 오면은 자기들이 멸망시킬 것 같다는 것을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성의 꼬투리만한, 쉽게 말해 좋게 말해서 30% 아니 1%의 믿음이라도 가지고서 살려고, 이들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 쟤들 사기꾼이야 쳐 죽여 그러지 않고 뭐예요? 이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별이 되도록, 새로운 물결의 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님도 그렇지만 이 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장군 어떤 왕을 죽이는가 쭉 나오지만은 이들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애를 쓰고 뭐예요? 이 새 물결, 축복의 물결, 천국의 물결, 성경의 물결, 여호수아의 장군의 물결, 하나님의 물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축복이 됐다.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원래는 제외된 사람인데 침노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 닮은 여호수아 장군 같은 이런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홀리 클럽이 있으면은 비집고라도 들어가야 되고 뭐예요? 깨를 써서라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애를 써서라도 뭐예요? 들어가면은 뭐예요?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적극적으로 밀어내도 푸시해도 뭐예요? 여러분이 풀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뭔가 역사가 이루어진다. 쉽게 문을 열어놓고 받아주는데도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래 문이 닫힌 것 같은데도 그들이 노력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문을 여시잖아요. 문을 여시고 그래 들어오라고 받아주라고 이렇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 당시에 이 거대한 물결이 쫙 오는데 가장 똑똑한 여자는 뭐예요? 기생나합님이에요. 가장 똑똑한 공동체 나라는 뭐예요? 왕이었는 기본 국민만 그렇고 잘났다고 뻥뻥대고 연합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들 다 멸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오면 뭐예요? 장차는 다 죽정이는 불태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다른 무리들이 이제 기타 무리들이 뭐예요? 연합을 하잖아요. 연합을 하고 공격을 하고 도전을 하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도전한다. 그래서 멸망이 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님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라 그랬잖아요. 이들 왕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 이들이 쟤는 하나님의 무리를 환영하고 이봐요, 우리를 당신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종이라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이들의 그 위대한 기적적인 행군을 보면서도 이들이 교만하게 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뭐예요? 이들과 싸우려고 싸움을 걸고 도전을 하고 이들을 보낸 하나님과 뭐예요? 대항을 하고 이러니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우박을 맞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님의 약속, 여호수아님에게 한 약속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또 여호수아님은 순종을 했고, 이들 중에서라도 좀 기본 금인들처럼 좀 이게 다 총금을 내려놓고 총괄을 내려놓고 항복을 하면서 어서 오세요. 우리도 그 안에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어찌까지는 싸워서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들로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데는 싸움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돼. 그게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요즘에 국민의힘 보니까 뭐 국민의힘 뭐 지지가 뭐 대구, 부산, 경상도 쪽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딴 데는 뭐 안 하고. 그런데 그 대포가 나오는데 제일 1위가 한동훈 씨야. 2위가 다음에 누구야? 원희룡 씨. 3위가 뭐 그 여성 그 뭐 이쁘장한 그 누구야? 그분이고 4위가 뭐 이래. 근데 지금 앞으로 선거운동이 될지 몰라도 이제 선거 제도가 복잡해서 그런지 지금 확률은 뭐예요? 한동훈 씨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 이제 해봐야 되지만은. 그러면은 이 원희룡 씨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한동훈 씨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희한해. 자꾸 새로운 사람을 자꾸 그게 이제 옛날 사람이 빛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뭘 하겠냐고. 관계성이라도 이런 게 정치 8단 9단이 좀 나와야지. 어쨌거나 그런데도 은희룡 씨 같은 경우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같이 해서 지더라도 자기는 손해는 안 본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이재명 씨 저도 손해 본 게 없잖아요. 그만큼 했다는 게 대단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 잊어버리거든. 그 옛날에 활동하는 사람들 잠깐만 TV 안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꼭 100% 안 이기더라도 그 국민의힘의 자기 이름 석자 존재 이래가지고 뒤에다가 뭐 우리는 안에서 싸우면 망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딱 명함을 서로 받고 한다는데 그래서 나 같으면은 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그분들은 지더라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이름을 남기려고 자기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알리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꼭 이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냉정하다. 싸울 때 질 수 있는 싸움은 하지 말아라 이거야. 손해보는 싸움을 하지 말아라고. 그것도 뭐 약간의 흔적과 뭐 다치는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KO 정도 됐는지 망할 정도 되는 그런 전쟁이나 싸움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 손해를 본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데이터를 내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6.25가 지났는데 낙동강이 이렇게 물러났잖아요. 거기가 낙동강이 정복이 되면은 부산도 잡히거든. 여기는 이제 북한에도 전체적으로 뭐 수십 사단이 여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유엔이 오기 전인데. 그런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가지고 막 너무 못 먹고 이래가지고 내려오는데 미군 누가 뭐 장군이가 뭐 우리나라 그 대통령 그 장군 보고 당신 나라다 여기 뺏기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막 후퇴해 오는데 먹을 것도 못하고 장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용서할 거 없다. 우리가 여기를 포기하면 나라가 이제 끝나게 생겼으니 내가 제일 앞장서마. 한 번 더 공격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 앞싸워가지고 그 북괴 계례도 당하고 그 전후의 시체를 넘고 참 군가가 힘이 있어요. 군가 불러보면 막 이게 힘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이겨갖고 하나님이 그래서 유엔이 오고 다음에 인천 상륙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올라갔잖아. 그런데 저 중국놈 새끼줄들이 인해 전술로 와가지고 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새끼줄 천지연수가 이게 뭐예요? 저 중국 떼놈들이라고 이 새끼들.
그 큰 나라 저들이나 잘하고 앉았지. 이 새끼 줄들이 그 인해 전술 해가지고 그냥 그 유해내고 쭉 내려왔잖아. 그때 메가더 장군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들끼리 그냥 소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합의가 38생 돼가 지금 이런 세월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싸움이 안 될 때는 뭐예요? 기적만 바라봐야 되지만은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과 공격하지 마라. 하나님 군대와 싸우지 말아라. 이게 이 교만한 거잖아요. 봐요. 여리고 홍해를 무너뜨렸다는 사건을 알고 기생 라합은 무너졌잖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알았잖아요. 또 그 아이성이 무너지고 됐다는 걸 이 사람 기본 거민들이 그런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걸 봤잖아. 들었으면 믿었고 항복하고 얼른 여기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얘들은 듣고도 뭐예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교만하고 이들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워서 뭐예요? 자기들은 목이 달아나고 초전박살이 난 것을 볼 수가 있다. 항복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지. 자, 오늘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기본, 거민, 여기 라합님이 들어왔는데 타민족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 오늘 뭐라 그랬어요? 받쳐지게 됐다. 받쳐지. 옛날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저주의 백성이라 해요. 그래 하나님이 기본 이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마음을 줘서 들어오게 한 거고 여기에 모든 했던 모든 그 나라들, 모든 사람들은 그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주질 않았다고.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공격하는 민족이 됐다. 왜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온 뜻이 이들을 멸망시키는 뜻이고 또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들을 멸망하겠다는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다는. 또 그 하나님의 큰 이유는 뭐냐? 이들이 믿는 뭐예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영적인 간음이 되지 않도록 영적 성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기생라합에게는 하나님이 그레이스 헤세트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완악하도록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의 이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뒀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만이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 안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불경포해? 하나님은 이렇게 뭐 쏙이 좁은 분이야? 하나님도 이렇게 차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뭐예요? 온전히 주신 자도 여하여 땅의 주인, 사람의 주인, 뭐 우주 만물의 모든 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여기지 않죠. 야곱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에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주권인 걸 어떡하냐. 자,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자, 새 물결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물결. 여호수아 장군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새 물결이 척척척척 진군하고 가고 있어. 그런데 이 진군하는 이 안에에 그래도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은
기생 라합이 들어왔다. 기브온 민족이 들어왔다. 이거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려고 그래도 뭐 작은 노력이라도 하고 조그만 믿음을 가져라도 다가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게 밀어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치 아까 굶주린 사자가 그 새끼를 안았듯 품었듯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그래도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아멘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무리들 봐요. 다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자꾸 싸우려고만 해. 항복하지 않아. 좀 이들이 지혜로웠더라면 이 기본 거민이고 하친한 정보를 알았거든요. 알았죠? 기억나죠? 그러면 이들도 무리 중에서 한 무리라도 여기에 쏘기지 않더라도 와가지고 그냥 부부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더라면 그래도 문이 열릴 텐데, 이런 좋은, 쉽게 말하면 좁은 문이잖아요. 구원의 좁은 문의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군대를 무시하고 싸우려고만 했다. 뭐 이길 수 있다고 하고 공격만 했다. 교만이지. 교만이 그래서 패망의 선복이 된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 그들 나름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주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 이 말이에요. 아까 쉽게 말을 해서 뭐예요? 기생 라합을 이 안에 들어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줬고, 기브온 거민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숨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큰 부족이고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듣고서 쇼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그들도 비록 물을 길러는 종이지만은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더하게 되는 은혜의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그건 여러 가지가 이유 있지만은, 그래서 이들은 다 초전박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이방인인데 어찌하든지 간에 인 크라이스트 안으로, 여호수아 장군 안으로, 하나님의 성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기본 거민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으로 베풀어서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그 VIP, 하늘과 땅의 기족이 되고 백작이 되고 또 성민이 돼서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은혜의 날개와 국률의 날개 속에서 이 사람 망했지만 영원한 영육이 흥해서 하나님 저 나라 가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민족이요 축복의 여러분이 된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꿈에도 그 날개 아래 벗어드나 맞지는 말고 위를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 안에서도 비록 갈등도 있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위를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나안, 할렐루야, 천국의 가나안에 입국해서 여러분이 천천세 만만세 억망세를 누리는 축복의 여러분 영적인 기본 거민이라고 하면 될지 몰라도 그런 성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한 많은 어떤 때 슬펐고 어떤 날 괴로워, 그 많은 날 다 지나고 이제 주 배울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도 많았네. 핍박받아 서럽고 유혹 많아 괴로워.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극한 고생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내 주의 일 할 때에 눈물 또한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픔내. 그 많은 날 다 지나고 이제 주 배울 때 여러분 눈물 씻기시고 여러분을 칭찬하네. 내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한 많았어요.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다 지나고 이제 주 배울 때 여러분 피곤함 다 아시고 여러분을 맞아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도 안 많았네. 핍박받아 서럽고 유혹 많아 괴로워. 그날 모두 다 지나고 이제 주 겪은 고난 아시고 산 것 주어 쉬게 하시네. 내 주의 일 할 때에 눈물 또한 많았다. 고통받아 피멍 돌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다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저의 눈물 씻기시고 너를 칭찬하시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계절이고 휴가의 계절이라 좋은 점이 많지만 우리 밖에서 일하는 분들, 현장 일하는 분들, 에어컨 얻는 데서 일하는 분들, 도로 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땀 철공소에서 일하는 분들 힘듭니까? 그래도 굳굳하게 서는 것 자체 때문에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이 삽니다. 이제 그러나 이 무더위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무더위를 하나님이 주셔서 산천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지역을 지키고 세계를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이 무럭무럭 성장되어서 적어도
기본 금인같이 기생 낫 금사님같이 적어도 기본 금인들같이 여러분 노력하고 애를 써서 VIP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